가나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교회를 섬기는 서철순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갑니다. 지난번에는 결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신 아버지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상고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을 이 땅에 생명과 영혼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또 하늘은 에덴 동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잠언 1장 7절을 상고하면 성경 66권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성령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한 대언의 사역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전으로 성전 삼으며 자정하심이 이루어지고 곧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은 구약에 오십니다. 신약에 오셨다라면 안 돼요. 신약은 누가 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오셔서 과도기를 지나서 신약을 열어가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전을 이루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값은 피로 값주고 사신 거죠. 그런데 그 값주고 산 너희가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전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중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담력도 예수님이 중매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래요. 그러면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서 당신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더 보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임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참고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요. 그럼 여기 슬러시를 한번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실상 사역임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오셔서 실상으로 이뤄내신 거예요. 그 실상이 뭐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상고했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2 직계 제자와 이방인 사역자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대언의 사역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성령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몰랐었어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기도할 때에 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영으로 각자에게 임하시죠. 그때 그곳에 120문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락 그 기도 그 성령의 불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셨다는 건 뭐예요?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를 이미 도말하셨어요.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미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기고 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사단이와 이기고 난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 우리의 심령에서 천국을 이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일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감동된 자는 성령의 법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자유율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자유율법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모세의 노래가 있었어요. 십계명이죠. 구약에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소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2계명으로 축소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법계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율법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던 징조로 오시는 예수님은 실상사역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시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강림이 분명히 있고 재림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제 죄를 완전하게 도말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강림과 재림을 분명히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감동된 자는 성령의 법을 증거해야 합니다.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여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있던 영생의 법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해달별의 법을 하늘에 두신 상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참고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또 열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찾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제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구원의 대열에서 영생의 대열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책임 있는 목사라는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워나가는 그 직분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지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또 지배를 받고 자녀를 낳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계명에서 5계명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6계명에서 8계명은 누가 완전케 해요? 12제자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그날 아버지 우편에 있을 때 너희도 내 우편 어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법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잠시 구약에 승천하신 분들이 계시죠. 영생하신 분들.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그날의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보다 산 자가 앞서지 못한다 그러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서 산 자가 홀연히 변화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변화를 믿고 갑니다.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기도가 풀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내게 하나님이 살아서 홀연히 변화를 안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이 곧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또 영생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먹였고 입혔도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느 때 그리야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고 이렇게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과 삶이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울타리 안에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어화둥둥 사랑 안에서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 있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은혜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고정된 해의 법인 아부법이라는 겁니다. 고정됐다는 것은 해는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아비법을 예수님께서 달의 법, 어미법으로 부활의 법인 영생의 법으로 완전케 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법인 영생의 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완성하심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12직계 제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게 순교할지라도 성경의 일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법사역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이 있었고 그 법을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부활의 법으로 영생의 법을 완성하셨어요. 죄를 해결하고. 그러면 12제자는 무슨 법을 완성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그 성령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나요? 우리도 12지파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기에 종은 종이 아니라 사환으로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받아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까지 제사장 직분을 완전케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앞에 일을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가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직분이 위임이 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지파에서 담당을 했어요. 레위지파가 아니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유다 지파로 변혁을 하십니다. 그 유다 지파의 변혁이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그때 말합니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사자로서 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더서에서 홀을 내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서는데 왕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홀을 이야기하자면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너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 그 능력으로 힘입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직계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법을 확정하시고 직계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으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씩 이렇게 그 한문에 의해서 억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를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 사람의 아들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새로운 창조 안에서 내가 나를 따른 너희로 하여금 또한 12 왕좌에 앉게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겠다 라고 킹제임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교회에서 이 법을 지키고 14만 4천이 인맞고 지구촌 교회로 사역을 하였으며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 인맞는다. 인맞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 나와요. 666이 나오는데 그 666에서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요. 그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은 법, 바른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 맞는 것이 옳은 법에 인을 맞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한 분만 부인해도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옳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옳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맞고 나서 14만 4천이 입맞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합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인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 계획되었던 법이고 예수님이 지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법을 지켜내라시며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키심을 보고 지키고 십자가 짐으로 이 법이 확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표면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표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면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을 우리가 좀 상고한다면은 여호와라 이름은 표호라는 겁니다. 그 이면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생명이심의 영생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나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도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그래요. 행함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경 66권 안에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되어져야만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